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그 서론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본 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 하가랴와 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형제 하나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스라엘을 그냥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세속적이나 어떤 자기 사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즉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오직 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경건을 추구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장장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한번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현재 예루살렘 성은 옛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은 초라하기에 그지없었으며 내적으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과 또 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초라한 겉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그 초라한 모습에 그 반영되어 보일 하나님의 그 초라함,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욕보이는 것에 느헤미야는 더욱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울며 기도했고 이러한 그의 행동이 마음에 없는 잠시 동안의 쇼가 아니었으면 그가 수일 동안 동일하게 기도를 했고 또 금식까지 했다는 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이 예루살렘 성읍의 초라함에 마음을 아파했으며 환난을 당한 동족들의 마음을 깊이 동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다, 슬퍼했다, 또 금식했다, 또 오래 기도했다 등 우리가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 눈물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슬퍼하는 모습이나 금식하는 행위나 오래 기도하는 것은 다 연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잠깐이면 몰라도 수일 동안 흘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출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이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동족들을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그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하나님과 동족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스포츠 같은 것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지난주에 손흥민이 9경기 만에 드디어 골을 넣어서 이제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린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스포츠 같은 것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 요즘 유행한 트로트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많이 찔끔거리시고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정말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보면은 참 심오할 수도 있고 뚜렷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가득 차서 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이유로도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은 참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감정의 깊은 우물을 휘저어서 기도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다른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문들이 불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했고 또 동족들의 고난에 마음을 동요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서 번민했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견딘 것,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에 실로 마음을 괴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자신의 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근심에 휩싸일 정도로 깊은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의 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자면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성도는 인식하겠죠. 아, 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거야 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저를 기만했던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사역 초창기에 설교를 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울 때마다 앞에 성도님들이 또 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제가 막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좀 거룩한 이유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제가 어려웠던 제 대학생 때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반복되는 죄악, 제 나약함 이런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할 때만 눈물이 나왔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제 관심사는 여전히 제 자신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눈물이 또 끊긴 것이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물을 짓도록 또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주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더해 주시는 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과 참 비슷한 말머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또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성, 또 무한히 위대하심, 또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그 언약의 신실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가 큰 악을 행했는데 바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면서
자신들이 범한 죄를 낱낱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약간 시니컬하게 해석을 하면은 먼저 5절은 그저 관용적인 기도 용어, 즉 어떻게 보면은 미사 여구를 나열하는 뿐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빈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7절을 보면 단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다 지었다, 모든 죄를 포함하는 모호한 말을 나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앞에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께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서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변명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신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요소들이 포함된 복합된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복합된 대상이란 말은 아마도 자신의 상상력도 가미되어지고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하나님의 그런 지식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램프의 지니 같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아니면 그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같이 흔하고 편한 대상으로서 그저 자기의 넋두리를 들어줄 만한 그런 대상 정도로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경건한 내용을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속적인 욕구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자, 그냥 내 넋두리만 하자, 내 신사만 좀 들어달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떤 주제로 대화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과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까? 또 만약 저와 대화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또 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게 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자녀, 카페 사장, 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대화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을 향한 기대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위치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자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자신이 나라하고 있는 이 모든 죄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었고 간절했고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 역시 참 건전했는데요. 바로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뭐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한다라는 겸손한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신과 하나님과 또 나를 둘러싼 환경, 이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기초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만약 내 언약을 깨뜨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 같은 경고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만약 너희들이 언제라도 내게 돌아오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동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부디 하나님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바로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라는 학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학사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절 3절에서 하나니가 보고한 대로 현실은 참혹했죠. 그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한 것 없이 참혹했습니다. 그래도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며 모세에게 했던 약속, 즉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라고 지금 간청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죽어도 골백 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 하신 말씀 너무나도 잘 기억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 정도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 도서로 선정한 책 중에서 오늘 다시 기도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이 저 책꽂이에 있길래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전철에서 읽으려고
갖고 갔다가 읽었는데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읽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책을 지은 도널드 휘트니라는 이제 사람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또 잘못된 욕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으로 기도하면 참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렇게 말로 시작하죠. 이 말로 기도한다고 치면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호와를 목자 삼아 제가 잘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도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좋은 기도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갖고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베푸셨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지금 저에게 급한 대출금이나 자녀 학비 등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정말 읽는데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성도님 혹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그 책 한번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믿기로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약속에 따른 응답도 반드시 받으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어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수표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표에는 박천도가 어느 은행을 찾아가면은 뭐 1억을 주시오라는 그런 글이 써 있는 그런 수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수표인 성경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앞에 있는 캐셔한테 가서 수표를 내고 돈을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경비원과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주민과 얘기를 하고 커피만 마시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수표가 담긴 이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그 신입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복들을 구하게 되시고 또 구하는 대로 받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만을 구함으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호의가 주어지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 동족을 향한 마음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겠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일 텐데 이 사람을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위대한 왕, 뭐 큰 사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라고 정말 그냥 옆에 그냥 동네 사람 말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즉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일개 작은 사람일 뿐이다. 죄인일 뿐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11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는 기도, 또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만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방향을 잘 정립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심으로 날마다 이러한 기도에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